오늘 제목은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거든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가 대접하면은 그 사람들도 또 너를 또 대접할 거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해 놓으면은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부활의 날에 하늘에서 너가 상을 받을 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까지 표현하셨냐. 두렵건대 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오늘날 사람끼리 대접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좀 존경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끼리도 대접을 하고 나면은 또 대접받고 나면 부담이 돼가지고 꼭 나도 또 한 번 친구가 나를 두 번 샀으면은 나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오히려 두려워한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거, 그걸 먼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하나 이 대접을 하더라도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급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 자들에게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껏 대접을 해놨더니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또 의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핑계로 혹은 이유로 그렇게 대접을 했다. 그런 대접을 해놨는데 기껏 대접을 해놔서 그게 이제 하늘나라 이제 생명록의 상급으로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내가 당신한테 지난날 대접을 받았은저 또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집에도 와서 내가 당신을 한번 또 나도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청해버리면은,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대접을 거나게 탁 받고 와버리면은 기껏 하늘나라 그 저축 해놨던 것이 취소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네가 도로 갚았으니까 도로 받았으니까 이미 없다 이거.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대접한다든지 전도자들을 대접한다든지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 성도들을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건 전부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다 상급으로 쌓이는데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은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네가 재물을 땅에 강물에 던지라. 맨날이 못되어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몇 배로 도로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이렇게 쌓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100배나 되게 받을 것이고 핍박도 개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그런 선한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 복이 있더라고. 또 그 가정이 화목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은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 좀 뭔가 좀 다른 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도 이렇게 복이 있고 천국에 가서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 구제하고 하는 것은 고아와 객과 가부를 이렇게 보살피고 돌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워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에게 도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걸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몇 배를 해가지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헛되이 그런 거 잊어버리는 법이 없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잊어버리는 법이 없이 하나 세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그걸 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천국에서 받아들였고 생명이 부활의 날에 받아들이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저렇게 이렇게 많은 풍성한 대접을 해주네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선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마음을 다 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하늘의 복으로 쌓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헌금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또 봉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도라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막 이런 것에 봉사하는 것도 다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한 방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일, 저 사람이 참 의인이다 싶어서 대접한다든지, 또 저 사람은 전도자구나.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하겠다. 저 사람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하겠다. 저 사람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하겠다. 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대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면, 대접을 한다든지,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를,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막 이런 식으로 베풀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 저축하는, 하늘나라에다가, 내가 재물을 쌓는 것이고, 하늘나라 저축을 하는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방편이 되는데, 만약에 나는 기껏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로 내게 막 이런 식으로 좀 갚아버리면은, 기껏 쌓아놓은 그것이, 쌓는 그 부분은 취소가 된다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미 네가 받았으니까, 갚음을 받아서, 도로 받았으니까,
그거는 하늘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늘에서 받아 누릴 거는 이 땅에서 받을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지? 하늘에서는 내가 받을 거는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 땅에서 조금 받을 거 대접을 주고받고 서로 하는 거, 막, 그런 거하고, 밥 한 끼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 땅에서 돈 몇 푼 받는 거,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이래서 하늘에서 받는 이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그 상급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배경을 가지고 그게 배경을 맞춰서 그게 초점을 맞춰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을 하나 대접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대접해도 그렇게 하고 사람과 또 사람을 사람을 다 좀 이렇게 좀 긍휼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 그렇게 그런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 맞구나. 참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 그렇게 하셨구나. 사람들이 대부분은 우리는 지금요 자기들끼리 비슷한 부류들끼리 서로 교제를 위해서 오늘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렇게 막 베풀잖아요. 그러면 또 남자 그 사람은 또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또 지난번 네가 샀으니까 오늘은 또 내가 한번 낼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교제는 풍성해져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교제는 풍성해지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받을 상은 내가 이 땅에서 서로 교제가 서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풍성한 그 교제로 인해서 거기서 내가 마음의 흡족함을 얻은 그것 자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대신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흡족하게 마음 그거 만족하게 생각했던 거 그거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 안 되는데 아무것도 내가 이 땅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흡족하게 그렇게 교제에 떡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거 서로 교제의 대접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은 갚아줄 필요고 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릴 건데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 안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만족하고 여기고 막 그걸 조금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탁 나서가지고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청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 이제 동네 유지들, 혹은 친구들, 아니면은 동네 이웃들, 이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청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밭을 샀으니까 한번 나가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못 가본다. 그 잔치에 못 가겠네. 좀 양해해줘.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 소 5개를 샀는데 소를 한번 시험해봐야 된다.
이게 제대로 농사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이 잘 길들여졌는지 안 길들여졌는지 그 파는 사람은 길 잘 들려줬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길든지 안 길든지 해봐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에 다 그 농기구에 이 소가 딱 이렇게 같이 딱 적응이 돼야 된다. 그 적응하는 기간이 적응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언제든 내가 밭을 가고 할 때 편안하게 이렇게 다 적응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거 하러 간다. 그러니 양해해달라.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다. 장가든 성경에도 율법에도 장가든 사람들은 1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도 전쟁터 안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전쟁터 안 데리고.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요. 배려로.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깐 들었으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 정말 꿀빠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율법에도 그렇게 그런 꿀빠른 시간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니 양해해달라. 나는 잠깐 들어서 못 가보겠다. 나는 내 아내랑 같이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한다. 또 한 사람은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치에 각종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다 사용해버렸다. 그럼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빨리 종들에게 가서 가난한 사람들, 이제 21절에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사회 이렇게 하층면 좀 이렇게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 우선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자리가 모자라니까 세 번째로는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길가나 산 울가로 나가서 울타리 가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끈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가닥 채우라. 그러면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내 잔치 자리에 아무도 참석할 수 없다. 내 잔치 하늘 이 떡을 아무도 먹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 큰 잔치 비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살을 줍고 물과 피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떡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떡 잔치를 떡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죠? 떡은 예수님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생명의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나도 그 안에 거할 거다. 그래서 생명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잔치 아닙니까? 생명의 떡 잔치란 말이에요. 참된 생명의 떡의 잔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피다. 참된 예수님의 이 떡이 살이, 또 예수님의 이 살이, 예수님의 이 피가 참된 생명의 떡이고 참된 생명의 음료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생명의 떡이고 참된 생명의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생명을, 그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19회도 또 잔을 주우면서 받아 마시라.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뭘 기념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오늘날 성찬식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는 뭐냐?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걸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화채술을 주시면 돼요. 그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채술이라고 해요. 화채술. 그건 틀린 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적 묘한 행위를 가지고 그게 무슨 거룩한 것이 보여지는 그 행위를 가지고 진짜 참 의미를 가려버린 거예요. 진짜 참 의미는 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어주셨고, 내 피를, 내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 받아주셨고, 또 내 모든 질문 고통까지 다 재신다며 채찍까지 맞아주셨고, 내 모든 심판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부활에 첫 열매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부활을 위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 그 사실을 나를 위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살을, 예수님 자신의 몸을 또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렇게 속죄 제물로 내어주셔서 살을 찢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줘 주셨단 말이야. 이런 사실 믿으라는 거.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으면,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그 예수님 피를 마시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것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꾸 사람들이 자꾸 우리 3인칭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3인칭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3인칭으로 하면은 좀 약하대 버리잖아요. 자꾸 그렇게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살을 아낌없이 찢어내주시고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을 하고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막 예수님을 나의 그렇게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나의 참 영원한 속죄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요렇게 인정을 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을 하고 또 영접도 하고 어느 거 하나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의 내가 살을 먹는 것이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생명의 떡에 자신의 살을 다 찢어내 주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 주셔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의 잔치를 하늘나라 그 영생의 음료, 생명의 음료의 이 잔치를 지금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풀었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막 베풀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풀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이렇게 또 회당장들 이런 소위 지도자급에 이르는 이 사람들 중선 그런 또 지도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를 탁 드러내는데 이 사람들은 일체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자기의 구주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영원한 어린 양 속죄 제물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참나무다 하면서 죽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내보내잖아요. 가난한 자들. 시내의 그리 골목으로 나가서 소외된 사람들,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인이 돼 있거나 또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돼 있거나 하다못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저 동네 밖에 쫓겨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받아들인 사람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저 촌 사람들 예루살렘에 그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였다니까. 저 촌에서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23절에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끈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세워라. 이거 뭔가 이방인들에게 이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또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 소외계층들을 이렇게 막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왔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숫자가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한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다 작정해 놓은 그 숫자에 안 채워지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나가라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끈하게 데려다가 그냥 왜 강끈을 했습니까? 말 안 들을 거니까. 거기도 말 잘 안 듣는다.
할 수만 있으면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하든지 무슨 방식을 하든 아니면은 마음을 이렇게 막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총동원해 가지고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베드로라든지 빌립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내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주의 사람을 와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기도 하고 막 성령으로 말씀을 주기도 하고 막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도 하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보냈다. 땅 끝까지 내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주일날 그 설교에서 예루살렘아 거기서도 설명했죠. 이방인의 때가 차갈 때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힌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청하였던 자들은 한 사람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똑같다.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구원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을 얼마를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으로 내보내. 이방인 사도로서 내가 내보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전도자들을 막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강압적으로 AD 70년경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예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이나 팔레스타인 땅 그쪽 부근에는 아예 접근 금지령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1450인가 하여간 그 무렵까지 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그 법령은 그대로 살아있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 접근도 못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또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오스만 터키 제국이 또 일어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슬람 국가가 세워지니 또 더더욱 못 들어가고 개종하지 않는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거기 또 하나의 성지가 3대 성지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1945년도까지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1945년도에 비로소 1922년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국의 오스만 터키 그쪽 지역이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면서 그래서 발포 조약의 영향력으로 또 드러내놓고 영국에서도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드러내놓고는 못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슬금슬금 들어가라. 내가 무기는 해줄게.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들어가서 땅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도에 독립선언을 하고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름이 다시 생겨나겠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은 완악하다. 로마서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비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때를 완악하여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인데 이방인 구원의 때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완악해져.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실컷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쳤고 또
말해줬어도 이해가 될 만큼까지 복음이 또 보여줬어도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 우둔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저 청하였던 이 사람들은 내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혼의 양식이, 그게 바로 내가 영생을 얻는 참된 생명의 이렇게 영생 얻는 길이라는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살과 피가 안 믿어져 가지고 안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이에요. 그게 약 2000년 가까이 했다. 2000년 가까이. 마지막 때. 근데 또 사도행이 마지막. 그래 이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무렵 때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잠시 문을 열어주신다 했어요. 잠시 문을 열어주시면은 즉 그리스도에게 이미 대부분의 즉 그리스도에게 잠식당했죠. 장악돼버린 상태죠. 참, 이 비유가 가볍게 들으면 얼마든지 참 가볍게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내가 이게 교회 부흥의 메시지인 줄 알았어.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교회당 안에 가닥가닥 채우라. 주로 교회에서 초청 대잔치, 불신자 초청 대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 대잔치 이런 거 할 때에 주로 내세우는 표가 요거예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주로 표였어요. 그렇게 사용해와서,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예수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계예요. 거기다가 이방인들과의 이 관계. 긴 세월, 약 2000여 년의 이 세월을 두고 함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떡에는 첫 번째는 영적인 참된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죠? 하늘나라에서. 그렇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거죠. 너희들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실 거다.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만찬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받아들일 영원한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상급들을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오늘 현실에서의 또 이 하나 잔치는 참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이런 예배.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인 예배 해봤자 그 참된 영혼의 양식은 안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참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정말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 느끼거든요.
그런 메시지는 그냥 테이프를 통해서 들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도 뭔가 좀 내 영혼 속에 다 좀 채워진다. 채워주는 느낌이 와요. 채워주는 느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산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게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 대부분의 예배에서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먼저 선포를 해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을 총동원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뭐 성가대도 막 조성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신령과 또 오면 되겠지만은 그 속에서 만약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결여되어 버리면은 다른 거 종교 다른 메시지로 가득 채워버린다면은 그거는 참된 예배가 못 되겠죠. 살아있는 예배가 못 되겠죠. 그래서 단 한두 명이 예배, 단 두 명이서 아니면 혼자서 예배를 들을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나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나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야. 선포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도 하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혼자서라도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서 할지라도 그런 게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하다 못해 정 안 되면 내가 혼자서라도,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 유튜브로 통해서 너무 옛날에는요 이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막 좀 은혜로운 테이프 이런 거는요, 그 테이프가 줄줄 늘어질 때까지 늘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늘어져 그렇게 늘어가지 막 그걸 계속 반복 돌려가면서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얼마든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하셨습니다. 막 갈급한 마음으로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사모하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참된 결론과 결단을 내립니다. 매일매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서라도 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두세 명이 모였어도 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리